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 고원에는 메트로 할아버지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그의 긴 흰 수염은 땅까지 닿았고 눈은 별처럼 빛났다. 그는 산과 숲을 누비며 자연의 조화와 인간의 평화를 수호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할아버지는 진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조언자였다. 농사를 짓는 방법, 사냥을 하거나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가뭄이 길어져 논밭이 메말라 버릴 때면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기도문을 읊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재앙이 찾아왔다. 이유도 모르게 마을 곳곳에서 짐승들이 쓰러져 죽고 인간들까지 원인을 모를 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고뇌에 빠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드리워졌다. 마을 어른들은 급히 회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였다. 바람을 타고 메트로 할아버지가 마을 회관에 나타났다. 그의 표정에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은 자연이 보내는 경고라며 그동안 사람들이 산업화라는 이름하에 자연을 훼손한 대가라고 일깨워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중대한 깨달음을 얻고는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자연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메트로 할아버지는 마을에 전승되는 신비로운 의식을 제안했다. 그는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과 소녀를 뽑아 마을의 전기를 담은 신목 아래에서 하룻밤을 지새게 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마을과 자연을 위하는 소망을 비틀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의 공기가 맑아지고 아이들은 건강을 회복하였다. 논밭은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짐승들도 다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도움 덕분이라고 감격하며 앞으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메트로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마을을 돌보며 가끔씩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가 늘 자신의 주변에 있다는 믿음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해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그가 말하곤 했던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라 는 메시지는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산이라는 고요한 마을이 있었던 시절, 그 마을에는 구름처럼 흐르는 강이 있었다. 그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물을 제공하며 생명의 원천이었다. 사람들은 그 강을 용의 강이라고 불렀다. 그 강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용궁에 관한 이야기였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서산 마을에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심성을 지닌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다. 아라는 매일 강가에 나가 물을 깃고 가족을 돌보았다. 강가에 갈 때마다 아라는 강물에 반사된 햇살과 물고기 떼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그 강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기며 늘 말을 걸었다. 어느 날 아라는 강가에 앉아 놀고 있을 때 물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많던 아라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물속에서 그녀는 이상하게 생긴 돌을 발견했고 그것을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돌은 금빛으로 반짝이며 미세한 용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아라는 꿈속에서 그 돌과 관련된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녀는 용궁에 초대받아 강의 수호신 청룡을 만났다. 용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이 강의 비밀을 간직할 만큼 지혜롭고 순수한 사람이구나. 강의 수호자가 되어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겠느냐. 아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강의 수호자가 되기로 다짐했다. 다음 날부터 아라는 강의 변화에 더욱 예민해졌다. 곧이어 강 상류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었고 강물이 흐려지는 이상 기후가 시작되었다. 곡식을 키우는데 많은 애를 먹던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궁에서 들은 천기를 전하고 그들에게 그 돌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라의 이야기를 믿고 그녀와 함께 강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강가에 돌을 쌓고 오염된 물들을 제거하면서 광야 같은 날이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강물 속에서는 청룡의 힘이 발현되기 시작했다. 마법처럼 강물이 맑아지고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아라는 종종 용의 강가로 나가 돌과 함께 명상을 하며 마을의 번영을 위해 기도했다. 강가에서는 늘 청룡의 은은한 빛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라의 헌신과 청룡 일보 덕분에 점차 회복되었고 평화를 되찾았다. 이 이야기가 왜 전해 내려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서산 강에는 지금도 청룡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다. 강 기슭을 걷다 보면 가끔씩 강수면을 스치고 가는 은빛 잠재적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룡의 모습을 본 것이라는 전설이 지금도 회자된다. 그리고 아라가 발견한 그 돌은 지금도 서산의 한 사당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부전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을 되새긴다. 용궁의 전설은 그렇게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서산의 밤하늘 아래 영원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 지역에는 바람도 쉬어가는 곳이라 하는 거대한 백운산이 있었다. 이 산에는 횡성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 되는 수호신 백운산의 호랑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랜 옛날 횡성 마을은 참으로 외진 곳이었다.粮식은 늘 부족했고 산과 강을 따라 나 있는 울창한 숲에는
맹수가 많아 사람들이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특히 백운산 깊숙한 곳에서는 한 무리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 농작물을 훼손하고 때로는 마을 사람을 해치는 일도 빈번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백운산을 넘어 다른 땅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백운산의 한 나무꾼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을 잃고 백운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자기 몸집만한 커다란 호랑이와 마주하게 되었다. 하얀 눈꽃이 소복이 쌓인 백운산이 숲에서 그 호랑이는 눈 속에서 천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무꾼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호랑이는 천천히 나무꾼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듯 호랑이는 갑자기 몸을 돌려 나무꾼에게 등을 보이고는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무꾼은 그 장면을 보고 백운산의 호랑이가 자신을 위해 길을 비켜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호랑이가 사실 마을의 수호신이 아닐까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무사히 마을로 돌아온 나무꾼은 이 신묘한 경험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후부터 횡성 사람들은 백운산을 숭배하며 호랑이를 신으로 받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년 호랑이에게 제물을 바치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호랑이와 관련된 피해가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백운산의 호랑이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백운산의 호랑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마을의 문화와 신앙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호랑이 덕분에 곡식을 더 많이 수확하고 마을이 번영한다고 믿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횡성의 어르신들은 백운산을 바라보며 호랑이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 이렇게 백운산의 호랑이는 횡성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면서도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남쪽 바닷가 마을 장흥에는 신령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거대한 가지들은 하늘을 덮으며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자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고 그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며 소원을 빌곤 했다. 어느 해에 장흥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밭은 메마르고 우물에서는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판단하고 모두가 나무 아래 모여 기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촌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나무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기도 이후에도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수연은 남다른 지혜와 용기로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던 아이였다. 그녀 역시 신령한 나무 아래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수연은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무에 이렇게 말했다. 신령한 나무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보호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큰 시련 앞에 섰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의 희망이라도 주신다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더욱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신께 닿았는지 그날 밤 기적처럼 하늘에 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며칠 동안 계속되어 마을의 땅을 적셨다. 사람들은 모두 경이롭게 바라보며 기뻐했고 신령한 나무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비가 그친 후 마을은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수연의 진심 어린 기도에 놀라워했으며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신령한 나무 아래 모여 서로의 소원과 감사를 나누며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었다. 이로써 장흥에서는 신령한 나무 이야기가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장흥의 신령한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믿음직한 수호신이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의 기도는 언제까지나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전라북도 진안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산인 마이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독특한 쌍둥이 봉우리로 유명하며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말 귀 모양처럼 보여 마이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이산을 수호하는 신령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야기는 오랜 옛날 어느 봄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안 마을의 주민들은 매년 봄마다 마이산 기슭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이 제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여 산신령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이 메마르고 밭이 갈라지듯 주민들은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지고 물까지 귀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이산에 올라 산신령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과 제사를 축원하던 무당 그리고 몇 명의 용감한 청년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이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 앞에 앉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이산의 쌍둥이 봉우리 사이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왔고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안의 사람들이여, 나 마이산의 신령이다. 너희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노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리니 안심하라. 신령의 음성은 천둥처럼 울렸고 땅과 하늘이 답하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던 마을은 단비로 인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마이산 신령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고 신령은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산은 단지 아름다운 산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수호신이 깃든 신성한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난 사람들은 마이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전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이산의 신령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진안을 지켜주는 고귀한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